다시 열왕기하로 갑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하를 가보세요. 열왕기하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좀 땡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의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아수르 왕 살만에슬이 올라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 흩어버리고 반대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혼혈족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유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이때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일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유다는 좀 남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더 유다는 존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왕국의 왕들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고 왕조가 있었지만 다 무너졌죠. BC 722년에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하고 하박국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은 데부터 시작할게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21장, 자, 열왕기하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는 제가 이사야 때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므낫세 이야기가 나와요. 자, 21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유다 역사상 또 제일 길게 왕노릇 했던 왕이 므낫세야. 오래 살아라고 한 사람은 일찍 죽고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오래 살고 이상한 일이 많이 나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55년을 오래도 살았어요.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고 딱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므낫세는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좋은 일을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종교 계획을 다시 거꾸로 확 시계를 돌린 애가 므낫세예요. 예를 들어서 3절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심지어 또 여호와의 성전 5절에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건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암몬의 신 몰록, 밀곰 이런 신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고약한 우상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더 못한 아들이죠. 이런 아들은 진짜.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우상 숭배 정책을 반대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산채로 죽을 때까지 톱으로 썰어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악독함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결심을 했던 때가 누구냐 하면 이 므낫세 왕 때예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인간이 왕이 됐는데 얘도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몬 제위 2년에 아몬을 죽여요. 쫓아내요. 죽이고는 그 아들 요시야를, 그 아들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를 죽였으면 아들도 죽일 것 같은데 이 유다는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될 수 있었거든, 전통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이더라도 아들은 또 왕으로 세워. 희한한 나라야. 아무튼 하긴 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사도세자는 죽었는데 정조는 이사는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죽어도 왕이 되는 경우도 우리나라도 한 번 있네요. 이게 유다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데 아들을 왕으로 삼아요. 그게 요시야 왕인데, 또 희한하게 또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는 정말 핏줄이 다른 건지 정말 유전자가 다른 건지 이 요시야는 또 어마무시하게 착한 왕이야.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버금가는 왕은 요시야 왕이야. 이렇게 보니까 이 요시야는 내가 볼 때는 짐작컨 데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못됐었는데 이 아들은 왜 이렇게 착할까 보니까 엄마가 좋았던 것 같아. 엄마가 역시 엄마가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아. 어릴 때 이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야가 22장에 나이 8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2절을 보세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는데 22장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족보를 굉장히 어머니의 족보를 상세하게 밝혀놨죠. 성경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나쁜 어머니거나 엄청나게 좋은 어머니거나. 그럴 때는 꼭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더라고요. 잉어 언연중에 자녀의 양육에는 엄마의 책임이 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없나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할 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아닙니다. 취급 안 해줍니다. 우리는 부계 혈통을 따르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목의 중심이야. 엄마의 신앙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정말 사랑했던 두 제자, 대표적인 제자가 누가 빼고 누가 사실 제일 친밀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디모데하고 디도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죠?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고 바울이 할례도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도 받겠어요. 왜? 유대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디모데는 유대인이 돼요. 근데 디도는 엄마 아빠가 다 헬라인이니까 너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참 그게 그때까지도 전통이고 사실 지금도 그 전통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냥 그만큼 아들의 신앙 교육은 그 당시에 엄마가 책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요시야의 어머니를 딱 이름을 이렇게 길게 가문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요시야가 요시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영향이 아닐 거라는 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엄마의 영향이었다는 거, 엄마의 영향. 요시야가 왕이 된 뒤에 제위 18년 18째 해는 해에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와, 참 웃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수리하다가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는 왕에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숟가락을 발견했답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네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원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성전이 그 당시에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지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먼지가 다 쌓여가지고 성전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자, 계산해 봅시다. 므낫세 55년, 아몬 2년, 그리고 요시야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18년. 자, 합산해봐요. 몇 년이에요?
75년 아니야, 75년. 여러분 75년 동안 이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먼지 구덩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 지금으로 하면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왕이 요시야가 이걸 읽으면서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들으니까 막 하나님의 막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막 저주가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요시야가. 그래서 막 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데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알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야, 이거 전부 다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허울만 제사장으로 붙여놨지 제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성경을 몰라. 그래서 찾다가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도 안 읽고 배우지도 않고 그런 거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선지자 훌다는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동안 박해가 많았잖아. 므낫세 55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좀 껍죽대는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사야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누가 감히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 가겠냐고. 성전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감시 대상이 아니니까 이분이 여자가 선지자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야.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묻죠. 그래서 여선지자가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하여져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네 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너는 안 보여줄게, 그런 말이야. 너 죽고 난 뒤에 이 유다는 내가 결국 멸망시킬 거다. 왜? 지금 때려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는 다시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질러 놨던 일을 다시 또 원상복구 시킵니다. 산당 다 뽀사버립니다. 산당 뽀사가지고 WC 화장실로 다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다 만들고 성전 다 싹 수리하고 막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막 그 개혁을,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23장 24절 유월절도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도 지키고 하여튼 막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다 회복을 하고, 요시야가 24절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평가, 요시야 왕에 대한 최종 평가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말이 충격적이죠.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사실 므낫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통치했으니까 39에 죽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자, 28절 보시면 29절에 보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 어디서 죽었느냐? 무깃도에서 죽었습니다. 이 무깃도라는 지명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무깃도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최후의, 이 지상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이곳에서 아수르의 파라오 느고를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39살에. 참 안타깝죠. 유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역대 어떤 왕보다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죠. 누가 좋은 왕인지 누가 나쁜 왕인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시야한테 예언할 때 너는 평안히 큰 화액을 안 보고 더 큰 일 안 보고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용해봐요. 39살에 전쟁통에 죽었는데 그게 평안한 죽음입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39살에 죽었으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죽음을 내가 너를 더 험악한 꼴 안 보게 하려고 너를 데려간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7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이때 이제 이사야서 57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1절.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사실 이 예언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두고 예언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왜? 옛날 우리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는 더 큰 화액을 맞기 전에 불려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차라리 평안한 거죠. 더 험악한 꼴 안 보고 죽은 거예요. 왜? 어차피 유다는 망하게 돼 있어요. 끝장나게 돼 있었어요. 실제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유다는 그 다음에 와르륵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일단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빌론하고 아수르가 지금의 미국 러시아처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수르하고 이때 누가 동맹이었냐면 애굽하고 동맹이었어요. 성경에 이게 좀 기록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역사적으로 바로 너고가 아수르 왕을 도와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때 이 유다는 누구와 동맹국이냐면 아까 히스기야한테 봤잖아요. 바빌론하고 동맹국이야.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이게 바로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아수르로 올라오니까 네가 우리 동맹국이니까 네가 좀 시간을 끌어다오, 막아다오 하고 바빌론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 그래서 무깃도에 나가서 바로 느고를 막다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요시야 왕은 죽고 바로 느고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바빌론하고 아수르 전쟁이 끝나 있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면서 얘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났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겠죠?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이제 국민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얘를 폐위시켜요. 바로 느고가 폐위시키고, 야 너는 나와, 내 말 잘 듣는 왕자를 세울 거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왕이, 느고가 세운 왕이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요. 너 내 말 잘 들을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국가의 정책이 바빌론 동맹에서 어디로 간 거야? 이집트 동맹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가만히 있냐고. 그때 바빌론 왕이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경고를 하죠. 야, 너 우리랑 동맹했는데 지금 깨고 지금 이집트랑 동맹한다고?
너 우리한테 죽는다. 빨리 이거 동맹 깨. 근데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김이 이제 그때 이제 예레미야 때예요.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걸 가지고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칼로 싹싹 다 베가지고 그 양피지에 기록했거든. 그 당 양가죽에다가 그 기록한 걸 싹싹 다 베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던 애가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바빌론 편에 이집트를 믿은 거죠. 에이고 뭘 믿긴 뭘 믿어. 그럴 때 이제 바빌론에 1차 침공을 하죠.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야김 박살나고 엘리야김 잡혀가고 그 아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바빌론이 그 이제 지금 역사를 끝까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례대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긴. 나 진짜 이거 환장하겠어. 자, 김의 아들 긴을 이 왕으로 세웠어요. 이번엔 누가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예요. 바빌론 왕이 세운 거예요. 그 다시 또 바빌론 편이 됐어? 바빌론 편이 됐다가 또 신하들이 또 막 쑥삭거려가지고 얘가 또 배반하고 또 이집트에 붙었어. 내가 이 유다의 멸망사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망할 때랑 똑같아. 왜? 우리나라 고종 황제도 아간 파천 러시아에 붙었다가 여기 정나라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망한 거 아니야? 맞아요. 얘들도 왔다 갔다 하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2차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배신하지 말라고 내가 너 왕자리에 있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쳐들어왔어요. 2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애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2차 침공 때 와서 끌려간 대표적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끌려가고 다시 누구를 왕을 시켰냐 하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겠죠? 시드기야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또 신하들이 계속 시드기야를 또 압박을 해가지고 마침내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해. 미친 거지. 죽으려고 약을 쓴 거지. 또 배반을 하니까 바빌론 왕이 3차로 쳐들어옵니다. 3차도 쳐들어와가지고 유다가 BC 586년에 완전 다 박살나고, 야 니들은 안 되겠어. 니들은 나라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는 또 그 에스겔 선지자하고 예언해 보면 나름대로 방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쳐들어올 거 알았으니까 방비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에스겔의 예언대로 자기 가족들 딱 데리고 튀려고 성벽 뚫고 튀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딱 포위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 딸 30명을 다 죽입니다. 아들, 딸들을 싹 다 죽이는데 시드기야 그걸 다 눈으로 보게 해요. 눈 떠라 봐라 하고는 참혹한 형벌이죠. 그리고는 다 죽이고 난 뒤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두 누나를 뽑아라. 그래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3차 포로고, 그때 예루살렘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 기물 다 바빌론으로 옮겨가는, 그게 바로 3차 침공입니다. 그게 BC 586년. 그때 저항하던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랬거든. 계속해서 항복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에서만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그게 조그마한 성이에요. 사실 크지 않아요. 거기서 1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죽은 거죠. 그 시체가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성에 진동을 해서 그걸 보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울면서 노래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참혹한 광경이죠. 어떻게 본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이게 이제 제가 25장까지 성전 붕괴 이야기까지 다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5장 끝에다가 자, 사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해야 되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24장 7절, 여러분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때입니다. 24장 7절 거기 뒤에다가 쓰세요. 요때 요 1차하고 2차 침공 사이에 나타나서 예언한 선지자가 두 사람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거기 쓰세요. 24장 7절 옆에다가 하박국, 스바냐라고 쓰세요. 그리고 25장 끝에다가 25장 이제 다 멸망 완전히 다 끝난 그 끝에다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쓰세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부터 이제 해봐야겠죠? 하박국부터 해봐야겠죠? 자, 이제 일단 여러분 11개 하는 제가 미리 또 띄엄띄엄 하려니까 여러분 헷갈릴까봐 싹 정리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살짝 나타난 선지자 2명하고 마지막까지 본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하박국 가겠습니다. 하박국 넘겨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좀 옛날에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좀 알려졌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박국은 시기적으로 여러분,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1차 침략과 2차 침공 그 사이 그 어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박국 선지자 때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어 아직. 아시겠어요? 1차로 침공 당해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왕도 새로 세워졌고 아직 성전도 안 부서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하박국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 자손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뒤에 노래하는 걸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이런 분으로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1차 포로 1차 침공해 가지고 한번 확 휩쓸고 갔어요. 포로도 끌고 갔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충격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변론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이 왜 해이해진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소리 지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겁탈과 강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겁탈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걸 다 목격한 거야. 그러면 왜 하박국은 충격을 받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냐? 야, 예루살렘은 안 망해. 그럼 사람들이 묻죠? 예루살렘은 왜 안 망해요? 아무리 센 적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멸망 안 당해. 왜요? 역사를 봐라, 역사를. 실제로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아수르도 18만 5천 명 에워쌌다가 하나님 한 방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당한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갖고 있어요. 신화. 지 믿음이야. 근거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웃기네. 이사야서를 보세요. 야, 지겹다. 야, 니들 그거 갖고 오지 마. 그 예물도 지겨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거지. 거기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어. 미안하지만 버렸단 말이야.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야, 바벨론 그건 내가 보낸 거야. 응?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그 가문이슬에 속아가지고 절대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한 거잖아. 일단 함락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면, 유다 백성들이라면 혼란할까 안 할까? 혼란하죠. 어마어마하게 혼란하죠.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면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묻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 성질 또 급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에이씨 교회 안 다녀 나 막.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라에서 시끌벅적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2절에 하박국이 오래 부르짖었나 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하는 걸 보니까 꽤 오랫동안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도 이제 하박국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5절부터야. 1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을 좀 제가 쉽게 해석할게요. 하박국아, 네가 하도 쫄르니까 내가 대답은 해주는데 미리 청심한 한 알 먹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놀라 자빠질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평생토록 40년 동안이나 외쳤지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못 믿을 이야기다. 너희들 왜 니들 기준으로 생각하고 네 기분대로 믿으니까 네 귀에 달콤한 소리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거 안 믿을 거다. 사실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 목사님이 여러분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 누가 믿고 싶겠냐고. 자, 6절 보라. 성경의 보라는요 우리말로 주목이라는 뜻입니다. 주목, attention이라는 뜻입니다. 주목. 자, 내가 그 사자 앞에 우리 괄호를 열어요. 괄호 열고 사자 앞에 괄호 열고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하고 괄호를 닫아요. 그러면 괄호는 여기에 이 말에 없어도 돼요. 괄호는 뭘 꾸미는 말이냐 하면 갈대아 사람을 꾸미는 말이야. 맞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괄호를 빼고 읽어. 자, 괄호를 빼고 6절을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래야 충격이 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 악한 것들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이것도 좀 나는 그냥 바벨론 군대라고 써놓으면 좋을 건데 왜 또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솔직히 이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알아. 갈대아 사람 누구?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냈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지금 충격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왜냐하면 왜 바벨론 군대가 오는데도 이 악한 것들이 이제 하박국의 개념은 바벨론 군대는 악인, 자기들은 뭐 의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 근데 악인이 의인을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 그걸 따지는 거거든.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내가 보냈어. 충격 좀 받아요 제발. 이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하박국이 돼봐봐. 내가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 막상 이런 대답을 하면 띠용. 너무 충격적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보냈대. 이게 말이 돼?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까 이사야서의 그 몽둥이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아요. 이것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힘세서 유다를 지가 막 점령하는 줄 알고 막 멋대로 할 거다. 힘을 과시할 거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선을 넘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 몽둥이가 선을 넘을 때 그때 내가 이 몽둥이를 때려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 선지자가 이르되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고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셨나이다가 아니고 그걸 반어법을 읽으셔야 돼요.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두셨다고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바빌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악인은 누구예요? 바빌론. 자, 의인은 누구예요? 자기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적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나아요. 아시죠? 뭔지? 너무 막 죄인이 하면 내가 그래도 저 악한 살인자보다는 내가 나아요. 이런 말 하는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아니 하박국의 말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까 안 시킬까? 당연히 안 시키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박국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겁니까? 하고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또 막 따져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할 그게 아닌데 얘가 또 막 아득바득 또 잠도 안 자고 또 물을까 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내 대답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크게 써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려도 큰 간판에는 보이죠? 옛날에 양조동에 옛날 그 간판이 있었어요. Jesus love you 고려 은단 이런 거 옛날에 딱 보였어. 달려가면 옛날에 고속도로 달려가다 보면 큰 간판도 시속 빨리 달려도 보이잖아요. 크게 써라. 너 야, 너 자꾸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내가 한번 빡 가르쳐 줄 테니까 정확하게 전달해. 그런 뜻이에요. 이 묵시는, 이 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언젠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정한 때라는 게 하박국서의 키워드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누구의 종말이? 네가 말하는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온다. 결코 거짓말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거는 누구 입장이냐면 이스라엘 입장이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려. 이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금방인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디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얼마 안 갔어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87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있었어요? 70년 있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17년 동안 감옥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 끌어다가 감옥살이 시키고 70년 감옥살이 끝나고 나니까 감옥 부수고 끌어냈어요. 그게 바벨론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87년이면 우리 이제 후대 사람들 생각할 때는 빨리 끝났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해 70년 긴 거야. 자, 입장 차이 아시겠죠? 네.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타이밍이 안 맞잖아.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게 in his time이야.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 너무 힘들어. 내일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막 10년, 어떤 거는 20년 막 응답을 안 하셔. 미치겠어. 그 찬송 부르기가 너무 싫어.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이게 여기 하박국서에 나타나 있는 거야, 사실. 자, 2장 4절 하박국서의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나오면 뭐라고? attention, 주목.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그의 마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바벨론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해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대항하면서 교만한 것들,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다 죽을지라도, 다 포함입니다.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들 다 포함해서 다 죽을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유명한 우리 이신칭의 구절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의 바탕이 된 구절이고, 아시죠? 이 구절은 우리가 교리상으로 너무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의인이 누구냐 이거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포로로 보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거는 의인이 아닌 거고, 자, 여기서 의인은 이런 거예요. 자, 이때 같이 동시대에 계속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몽둥이입니다. 망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징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순순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반항하지 말고 바빌론의 군대에 오면 항복하십시오. 마음은 거부감이 있죠. 여러분 되게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복하는 게 쉬워요? 당장 눈앞에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내 마음하고 달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아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끊고 내 의지를 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안 믿고서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와중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하박국서의 가장 핵심 이야기예요. 와, 이때 하박국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박국은 이때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선지자로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셋더 마우스를 해요. 셋더 마우스. 그러면서 자기도 입을 다물어요.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네요. 그리고 순종을 하죠. 이야기는 2장에서 끝나고요. 3장은 이 이야기를 인정한 하박국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곡조를 붙여서 이분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시기오롯은 일종의 빠르기의 템포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단테냐 알레그레토냐 뭐 이런 어떤 템포에 맞춰서 성가대 지휘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하박국이. 그래서 노래한 겁니다. 쭉 노래하는데 뒤에 3장에 넘겨보세요. 앞에 이제 막 여호수아 때 이야기, 뭐 홍해 가르던 이야기 이런 거를 막 노래해요. 서사시로 노래를 하고 16절 하박국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방금 말씀 들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그거 내가 보냈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걸 수용하고 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온 몸이 떨리는 거야.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노래를 부르는데 입술이 안 떨릴 수가 없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젠 내가 기다린대. 무리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그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떨리는 하박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게 하박국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포옹이란 뜻이에요, 하박국.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이 신앙 고백을 하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왜 다 없다고 해요? 무리가 쳐들어오면, 바빌론에 쳐들어오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고 보면 시기오롯은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금에 맞춘 노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금에 맞춘 노래는 템포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좀 느릴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 이 노래 엄청 불렀잖아요.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열심히 불렀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싸 포도 열매가 없으면 짜잔짠 노래 엄청 했죠.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하면서 막 율동도 하면서 막 신나게 불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박국에서 읽어보니까 신나게 부를 노래가 아니야. 완전 분위기 아닌 거 아시겠죠? 하박국이 막 마음에 이 창자가 흔들리면서 쥐어짜면서 불렀던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를 하겠냐고. 그래서 찬양도 성경 분위기를 좀 알고 하자. 아주 안단테로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봐요. 고백적으로 불렀을 거라고.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